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마음의 잔잔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쓰게도 하셨고 산란한 현실의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나를 내어주어도 다고 또 다고라고 말하지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밝혀주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좀 더 진실이 주님 말씀 앞에 다가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생활을 바르게 정돈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들의 그 영혼 상태가 주님 안에 좀 반듯하고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이 성령의 흐름이 늘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 또는 읽긴 읽었는데 은혜가 안 됐어. 여러 종류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번 성경이 꼭 다 은혜롭다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거니까 순수한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읽는 평범한 나 그리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냥 나를 자연화시키는 데 써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를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연성을 유지하는 것.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트집 잡거나 뭔가 욕망이 크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영역,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영역권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성이란 언제든지 모든 죄의 경계를 점령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스스로가 정복된 삶의 표현을 주님 앞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성이 안 되면 이렇게 이 진리로서 나와 여러분이 자연성이 안 되면 또 성령 안에서의 이 감정 감각이 자연성이 안 되면 모든 사건은 다 불만족스러운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꼭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뭘 더더욱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스러워라. 우리가 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죄에 대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화를 자주 내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 미워하는 것, 빼앗아 오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얼마나 자연스러웠어요. 남을 생각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게 미쳐지는 문제를 더 급급히 생각해서 아주 죄에 대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마땅히 할 일, 마땅히 양보하고 마땅히 받아들여지고 마땅히 용서하고 마땅히 주어져야 되고 이렇게 의에 대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메마르면 찬양하고 남에게 무엇을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놓고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일을 보다도 배가 고프면 이 자연성으로 밥 먹어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를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뭘 먹어야 되는 거 막 화를 냅니까? 막 속상해합니까? 아니에요. 뭔가 배가 고파서 이 몸에서 요구가 되면 나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나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 충족을 바라지 마라. 특별히 무언가 하나님의 색다른 은혜가 입혀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평범 속에 은혜는 충만하다. 평범 속에 충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여기에서 성령은 언제든지 자유하시면서 당신의 의견을 전달하신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니까 그분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워낙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에 충실했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의미를 전달해도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내 감정인가? 이게 성령인가? 예.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내 계획인가? 이렇게 뭔가 망설여지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안 가면 정리가 되죠.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니까 알아져요.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고 강습을 받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스승이 되셔서 의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벌커덕 순간 화를 냈던 것이 왠가 그러고 나면 어려워요, 마음이. 성령이 가리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왜 그렇게 벌컥 네 의견에 안 맞는다고 화를 내느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죄에 대하여 자유한 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삼자가 지적을 하면서 아우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한다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지적을 해주죠. 조명을 해주시죠. 마음이 불편스럽게. 뭔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 것 같은 찜찜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오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아. 성령의 사람으로서 적당치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관심 있게 듣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비한다면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다 진리의 평범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진리의 평범성. 꼭 가르쳐줘야만 되느냐? 아니다. 본능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지식이 와 있다. 어떤 게 더 빠르냐? 성경 찾아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이래서 내 죄악을 가로막느냐? 아니죠. 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더 빠른 건 성령의 지식이 내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이 나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마땅치 않다는 가르침이 내 영혼 안에 오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수긍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마땅치 않아. 그래 맞아. 이렇게 그분의 평범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이 평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 했는데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이렇게 꼭 누가 말을 해야 돼요. 그 정도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언행을 썼다면 본인의 의식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이 막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나면서 내가 그때 그건 너무 잘못한 거였구나. 바르지가 않았어. 뭔가 성령이 내 모습을 보고 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근데 내가 모르고 지나갔어. 이렇게 뭔가 자기가 평범성 안에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모든 성도들이 유별난 예수를 찾지 말고 평범한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여 내 영과 성령이 함께 존재하는 이 안에서의 생활 바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물욕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안 되지만 그 물욕을 좀 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거룩성, 거기 안에서 물욕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모든 삶의 표현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기도도 똑같죠? 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 또 생각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분이 생각하는 사고, 사상, 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아서 유별나게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가 좀 자기는 은혜를 더 특출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말하고 잘난 척 해봐도 별것도 아니에요. 자연화되지 않은 것은 항상 어색해. 자연화되지 않은 것은 낯설어. 자연화되지 않은 것은 내게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연화되면 그냥 삶이에요. 말씀도 삶, 기도도 삶, 찬양도 삶, 의인의 변해가는 성장의 모습도 삶이에요. 그렇다고 실수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춰서 볼 때 어울리지 않은 실수도 해요. 그 수준에서 비교해 볼 때 남들이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바르지 못한 것도 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소리를 빨리 알아듣는 게 특징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이 우리들 마음 안에는 자기 감정의 측정기가 있어요. 자기 감정의 측정기가 있어서 좋으면 왈카닥 좋은 걸로 표현을 해요. 나쁘면 완전히 나쁜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실망과 절망의 표현이 너무 강렬하고 또 조금 좋거나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우면 또 그 폭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평범한 신앙을 갖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하게, 기도가 평범하게, 삶의 표현과 질이 평범해지기를 바라는 나와 여러분은 감정에 높고 낮음에 놀아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하여 저울질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에 맞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내게 안 맞춰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들이 너무 신앙에 대하여 되어 있지도 않은 이 수준에서 신령한 걸 너무 원해. 정말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받아서 소화도 해낼 수 없는 아주 허약한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뭔가 우리 영혼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이렇게 뭔가 과도한 이상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삐거덕 하면서 부작용 소리가 들리죠.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무언가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숨기려고 그래요. 이건 평범하지 못하다. 예, 이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삶은 만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나는 이랬겠지? 지금도 내가 이런데 미래가 아니라고 내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 저 정도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는데 저 정도 수준 낮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더 나쁘게 보겠죠. 그죠? 또 저 정도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했는데 저 정도보다 훨씬 높은 이상을 가진 분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볼까? 다 그 사람의 수준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나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평범한 신앙. 성경을 볼 때에도 덕칠하게 깨들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나의 사생활의 삶에
길이 들어지는, 기도를 할 때에도 무언가 성령이 날 좀 건드려 주길 바라는 이런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이 교환되는 순간, 아내와 남편의 마음의 정점이 하나를 이루는 순간, 우리 두 존재는 하나임을 밝혀주는 기도다. 이러한 기도의 마무리가 영혼 속에 있다면 뭘 주십시오, 달라고 그렇게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든가 삶을 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보는 것이 그냥 평범한 예수인, 이렇게 평범한 삶을 나와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지나치게 예수를 그렇게 못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유창한 기도와 함께 돌아서서는 인간의 본능 그대로가 나오죠. 감미로운 찬양과 남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힘있게 찬양을 해놓고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는 가정 파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이중적인 삶, 어느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해서 천사소리를 듣는데 또 어느 사람에게는 악평을 들어. 이렇게 불균형한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유난스럽게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로만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는 것이 확실하단다. 그럼 고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 고난과 영광 같이 가잖아요. 특히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꽉 차 있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만큼 애정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가끔 보면 나와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이런 거. 기도가 왜 안 되겠어요? 그죠? 욕심이 크니까 안 되죠.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방법론들이 나오는데 참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의아스러운 거예요. 서로 생존을 알리고 오늘도 나의 사생활 중에 나는 그분의 공간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분은 내 심령의 공간 안에서 또 나와 더불어 사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기도가 된다 안 된다요. 자기 감정이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의 평가라고 난 생각해요. 예,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존재의식이 중요하다. 장장한 기도를 써갖고 와서 예를 들어 1시간을 한다고 할지라도 존재의식에서 빗나가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염불입니다. 여러분. 염불. 그러나 짤막한 30초 1분 거리에서도 같은 마음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하빌의 진실이 있다. 거기에 신을 내 육체에서 존재시켰다는 사실에 충만함이 솟구쳐 오르죠. 그럼요. 내 육체에서 신을 감각할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생의 무언가를 의미 있게 실감케 하는 순간이죠. 그냥 천국 가서 쌈도 안 하고 죄도 없고 하는 데서 그냥 잘 살고 편안히 누린다. 이런 게 영생이 아니거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미 충족하고 내 속에 전능자의 기식이 존재하는 것 감당할 수 없다.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에게 왜 이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셔서 주여 내가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전능자의 발 아래 내가 숨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도를 몇 시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회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속받은 사랑하는 주님이 피로 감싸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문을 터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정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1분도 가리지 않는다 기도라는 것. 30초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두 분의 생존이, 나와 주님의 생존이 순전해졌다면, 뭐 펄펄 뛰고 기쁘고 막 만족스럽고 이렇지 않아도 존재 의식이 내 영혼 안에 있음을 내 육체는 시인한다. 나의 구주를 내가 모시고 있음을, 또한 나의 구주이신 주님은 내 연약한 자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고난을 너무 피해가려고 하다 고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고난은 적절하게 보내셔요. 내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런데 자기 수준에 비해서 이 고난이 너무 크다고 우리들은 말해요. 자기가 만나는 고난에 대하여. 그러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영광권에 들어가서 그 영광이 크다고 소리치겠느냐고. 고난은 안 맞는다고 소리쳤지만 영광 앞에서는 안 맞는다고 소리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우리 예수인은 좀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엄격한 규격을 가진 진리냐. 그러므로 내가 주님 나라 가서 그냥 어중쩡한 자리에 서서 주님을 그냥 그럭저럭 볼 수 있는 나라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겠죠. 네가 나를 시인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마. 네가 나를 부인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으셔요. 유난스럽지 않게 늘 감격하는 나에게 맞지 않은 은혜를 입히셨나이다.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나이다. 주님,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내게 성령 충만이란 웬 말이십니까? 이러한 주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이 육체를 갖고 사는 그날에까지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광도 나와 여러분이 탐욕할 일이 아니고 고난도 거절할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20세의 분량을 가졌다면 20세에 맞게 영광도 올 것이고 고난도 올 것이다. 내 영적 상태가 40의 노련기를 만났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고난도 비인격적인 면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건드릴 것이다. 한 번만 거짓말 비슷하게 하면, 예를 들어 100억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일어나는 이 부작용을 막을 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와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100억을 얻을 수 있다면 한 번쯤 거짓말 할 수 있다니까요. 또한 내가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동료가 거기에 요구를 요구한다면 그 편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평범한 예수는 어떨까요? 100억의 자격이 없어. 난 100억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저울질하는 미혹되는 순간에 고난을 받아들인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거절해? 내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어차피 자격이 없고 그건 내 거 안 될 거고 거짓말해서 얻어내면 그건 비진리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없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소멸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수준에 맞는 고난을 보내셨는데 아니라고 거부하지 말자. 또한 고난의 결과가 영광으로 왔는데 내가 10%밖에 고난을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 100%의 영광이 왔다. 90%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각 있게 예수 믿읍시다. 우리 그 나라에 가서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전부로 나와 여러분이 같이 사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영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쩔 수 없이 천국 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사드렸는데 그냥 거기서 할 일 없이 놀게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천국 가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사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 조직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인간들의 체계가 있어요. 없는 조직이, 없는 체계가 이 땅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죄악에 익숙한 체계이고 조직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주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 조직은 규명되어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사람 안에는 그 조직이 존재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있어서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것,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안에 1차로 계명이 되어 내 생명을 병들지 않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야.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체계가, 인격의 체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직이 정확하게 난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법도는 정확하게 살아있는데, 주님 나라 가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신랑 세계의 조직과 체계와 조화와 균형과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 종류의 영계가 소개돼요.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그림처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계의 내용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마무리 계시록에서는 더 정확하게 들춰내셨죠. 공개하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너무 애착을 하다 보니까 영계는 한쪽에서 찌그러지고 있어요. 구원받고 성령 받아도 이게 부활되어서 정말 영생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내 속에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19절 이렇게 쭉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한 이렇게 탄식해요. 또 성령이 탄식을 해요. 이렇게 탄식을 하는 문제로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탄식을 하는 것인가? 어떤 탄식을? 세상의 일로 인하여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탄식을 하죠. 주님의 성령의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아니할 때 탄식하는 비율은 아주 적죠. 엄청 적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비율이 적은 나를 보고 또 탄식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야, 나 이거 뭐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데든가, 내가 그리스도로 맏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피로 거듭나서 장자권을 가진 혈통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무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놓고 탄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탄식하지 않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도 할 게 없어요. 막 정말 사경을 헤매는 문제가 온다든가 불행이 온다든가 막 어떤 불가피한 것들이 온다면 막 애타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거 빠지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나시린 수도원에 와서 많은 분들이 여기다 내가 뭐 기도할 게 없어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라는 질문을 내가 수년간을 들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마. 차라리 쉬어. 그 잡스러운 기도할 바에는 하지 마. 왜 바알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불러? 언제까지 혼합된 혼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거야? 이런 가르침을 엄청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순결해보자. 뭐 죄를 안 지려고 순결해지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주로 오셨으니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순결한 그분. 그 순결한 그분과 내가 합의를 한다면 나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죠. 그래서 내 소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 짝인 내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소원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날 깨닫게 돼서 나도 순결해야지. 주님이 순결이니까 나도 순결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처럼 내 소원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난 순결하기를 원해요. 참으로 어떻게 순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난 순결하기를 소원해요. 내 소원처럼. 그래서 둘의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실제로 성도의 입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빼놓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다리 아파요, 팔 아파요, 배고파요, 물 먹고 싶어요. 아주 이 물질 만능을 요구하는 기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한다고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도 멀리 떠나간 자처럼 되어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온다. 피조물들도 원하는 것은 예수 같은 분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을 때 훌륭한 사람이야, 위인이야,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위대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하다고 하는 것으로 위대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정말 위대한 분은 그리스도신데 그 위대한 분 속에서 그 위대한 분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룩한 데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기서 다시 거룩한 형제들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자비한 마음, 국률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자, 제가 어제도 잠깐 교제를 했어요. 죄 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과 죄 없는 자를 심판하는 것. 죄 없는 자를 심판했다. 뭐가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봤을 때 못마땅해 사정없이 못을 받고 채찍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사망인데 죄 없는 자를 심판했는데 사망이 거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적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있어야 죽죠. 죽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죄 없는 것이 표현됐어요. 부활로 일어났어요.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이 죄 없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죄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죄 없는 자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자로서 인정됐고 끝났냐? 심판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냐? 사람들은 많이 혼돈해요. 의인을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럴 수 없다. 자, 다만 성령이 내 안에서 심판하시는데 성숙과 미성숙에 대한 생각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한 안타까움. 어린아이가 되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 지식이 없고 성령으로 발달되지 못해 분별력이 없고 선택의 능력이 없는 문제. 그래서 그 수준이 하나님의 목표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었다는 안타까움의 심판이죠. 아, 그렇구나. 죄를 용서받고 통회를 했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엉엉 울었을 거예요. 이건 내 경험이니까 나는 엉엉 울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한동안 그냥 살았는데 얼마 안 가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제자리에 앉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었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달라진 내가 인격 안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텅 빈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안에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았어요. 막 기도하다 눈을 뜨면서 손을 막 이렇게 봐서 주님이 없어서. 그렇게 허탈한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된 것. 예수의 인격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성령화되어 있는 내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난 성령 충만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아주 무시한 사람이었죠. 무지했어요, 여러분. 그냥 언젠가도 말했죠. 어떻게 보면 무당스러운 예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방언, 예언, 능력,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내 인간성, 악한 인간성 하나가 절제가 안 돼. 내 악한 비인격의 그 모진 면 하나가 정리가 안 돼. 그럼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갈등에 엄청 시달렸죠. 나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은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의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성령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영혼 안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의 사생활. 그 성령의 사생활이 내 인격 안에서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도 어색하지 아니한 교통, 소통,
언제든지 그분이 쉬실 수 있는 기관, 언제든지 그분이 말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을 나는 예수 믿고 좀 지나서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자유를 베풀 것이야. 그분은 나에게 자비를, 그분은 나에게 긍휼을, 그분은 나에게 공의를. 무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에는 소멸이 있습니다. 심판은 그렇게 됩니다. 자비와 긍휼로 심판이 이루어졌느냐?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졌느냐? 회복이냐? 소멸이냐? 마지막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주님으로부터의 조명을 받으면서 선한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해지지 못한 내 부분 통곡한다. 통곡합니다. 그 시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주일날 말씀처럼 평안한 기간에 침노하고 도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평안하고 형통한 것에 안주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성령 안에서 조명되면 울기만 합니까, 여러분? 애통함. 정말 죄인이 용서받을 때에 느끼는 감각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나를 발견하고 다시 그 성장에 도전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하신다. 내 영혼 속에 많은 비인격들이 있는데 이 비인격들은 인격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명, 지적,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거짓 없는 통회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콧물 눈물 빼고 하는 울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대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거짓, 사기, 위선, 예, 맞습니다, 주님. 누가 지적하여? 거짓, 사기, 위선, 펄펄 뛰죠.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런데 성령은 조용하게 흔적 없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건 거짓이야. 그건 사기야. 그거는 위선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내 아는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아직도 거짓된 비인격을 사용하고 있는 나를 어느 날 주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거짓된,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짓된 내 자아들이, 거짓된 내 비인격이 누가 좀 와서 나를 건드려 소멸시켰으면 좋겠다. 죄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떡덩이 하나를 던져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이 비인격을 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괴롭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기다려보는가. 그리고 안타까워해보는가.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배고픈 자의 마음에 동정이 안 갑니다. 내 사건이 아니니까. 너무나 물을 잘 마실 수 있어서 목마르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지가 목마르면 떠먹지. 떠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형편.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메말라 버린 흉측한
영적 늙은이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배고프대 달려가야죠. 마음이 달려가야죠. 목마르되 수고해서 떠다줘야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다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줄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어서 오시오. 빨리 오시오. 강 건너에서 루디아라는 자매님이 빨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을 했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의롭게 사용하지 못한 비인격들에 대하여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 너는 비굴해. 내가 살아온 행로를 보니 난 많이 비굴했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걸 보니까 남에게 피해는 많이 안 줬지만 너그럽지가 못했어. 이런 것. 뭔가 스스로의 성령을 거스리는 내 이 기막힌 비인격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냥 독립적으로 야, 너 나빠! 하고 어느 날 통회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나 좀 꿈쩍거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런 식이 아닐까 우리는. 자원하십시오. 충분히 자원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원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제 피조물들이 22절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피조물들이 탄식하죠. 자, 23절로 또 가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처음 열매라고 안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나무를 놓고 그냥 생각했을 때 언뜻 보면 꽃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제 꽃에서 조금 발전했다면 그 열매가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내면으로 발전했다면 뿌리가 중요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꽃이다, 열매다, 뿌리다. 여러분들의 진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화려하고 멋있고 향기가 날리는 예수는 향기야. 향기를 날려야 해. 꽃에 준하느냐. 그래도 열매가 되어야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 추수를 해야지. 또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뿌리가 없이 꽃이 어떻게 피느냐. 뿌리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이렇게 세 종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들은 스스로 삶의 표현을 보면 돼요. 그렇게 화려한 꽃의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의 시대를 요구하고 수확을 그래도 예수이니까 라고 수확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도 뿌리가 존재해야 돼. 언제든지 꽃은 필 수 있고 언제든지 열매는 맺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뿌리야. 어떤 신앙가를 본인은 갖고 현재 있을까? 뭐 남 생각할 거 없이 자기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수준일까 나는? 여러분, 꽃의 시간도 뿌리의 시간도 열매의 시간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에 해당되는 것뿐입니다. 이제 육체를 벗으면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여 내가 꽃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열매에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뿌리에 있었습니다. 자, 성령은 심령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격이 통치자입니다. 많은 창조물을 놓고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했어요. 그래도 비상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를 용서했어. 양들이 죽어간 것처럼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랬어도 지식으로 그치면 그건 비상적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느 날 은혜가 돼서 내 영혼에서 그랬어 하고 화답을 했어. 그래도 비상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살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줄줄이 암기하는 것이 수천 구절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울고 불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무리 철통같이 소리를 질러도 성령의 약한 바람만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합의할 수 있는 것 성령이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그리스도지만 그 능력을 발산하신 것은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때부터 좌장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 당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인격의 변화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성령 역사가 독립적으로 역사했을 때 선지자도 있었고 선견자도 있었고 다 있었지. 개인의 구주가 돼서 성령의 영혼 속에 들어가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인격의 합의를 할 수 있는 특권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모신 나와 여러분 주님을 너무 값없이 취급하지 맙시다. 구정물을 있는 대로 흩뜨려 놓고 찬양하지 맙시다. 남을 속이고 거짓스러운 말을 해놓고 그리고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성경 말씀 은혜였다고 말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사야서에 기록하셨어요. 아주 싫다. 멀림이가 난다. 절기를 지킨다고 너희들이 무수한 양을 잡아 가져오는 거 난 싫다. 나 옛날에 그거 읽다 엉엉 울었어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얼마나 지겨우면 양 좀 잡지 마라. 양만 잡으면 죄가 용서된다니까.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고 양만 잡아서 또 속죄제를 지내?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방법을 갖다가 악이용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령 역사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타락해요. 여러분. 건강은 뭐냐? 성령 역사 없는데. 재산은 뭐냐? 성령 역사 없는데. 수명은 뭡니까?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살아 존재하시는 걸 실감하고 그걸로 인하여 새로운 인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주님과 합일된 순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무언가 그분의 생존이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죠. 그렇죠? 부한자로다. 성령 역사가 있어. 당신은 청년이야. 성령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어.
당신은 신랑이야, 신부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아무리 젊어서도 신부와 신랑의 맞부딪히는 애정의 소리가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명예스럽고, 아무리 건강해도 성령의 움직이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지금 여기에 몸으로, 그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맏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특히도 성민이 아니었어요. 선민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양자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려요. 법적으로 문서상 아들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상속권도 다 받을 수 있어. 단 한 가지, 쉬운 말로 말하면 피가 아니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자가 됐어요. 맏아들 혈통의 창자가 됐어요. 그리고 양자의 자격으로 모든 걸 다 습득했어요. 자격을 얻었어요. 그 중에 가장 멋진 양자의 자격은 성령 임재예요, 여러분. 뭐가 공통적이냐? 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성령이다. 성령이 거듭난 영혼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격을 얻게 했다. 이 양자다. 그런데 영혼만 끝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몰라도 미래가 없어요. 어떤 미래? 재림이 안 기다려요. 미래가 없다니까. 예수 다시 온다고 하는 거 관심 없어요. 부활의 때가 되어서 부활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써놨지만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속에 미래가 없다, 재림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영혼은 발전하지 못해요. 예수 언제 만날까? 주님 내일 만나는 걸까? 주님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걸까? 주님은 모든 성도의 기다림 속에 오시는 거지. 이런 뭔가 재림에 대한 미래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재림의 주로 만난다는 이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몸도 속량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영혼만, 물질화되지 않은 영혼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부활의 왕국에, 재림의 왕국에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격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어디까지 마감했어요? 죽으면 천국 가. 여기서 마감했어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잖아. 살 수만 있으면 1000년도 살아야지. 돈을 들여서라도 살 수만 있으면 재산 다 팔아놓고 더 살아야지. 수명을 주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1000년만 살고 싶겠어요? 2000년도 살고 싶지. 우리는 천국에서 끝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때 아무도 안 기다리는 중에 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소수예요. 그 귀한 분이 온다고 예언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안 기다렸어요. 천한 분처럼. 그런데 부활 또한 그러했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충격받고 그것을 예배하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 다시 오신다고 해도 똑같아. 행여나 주님 이 시간에 다시 오실는지.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혼이 조금 주님 앞에 심사숙고될 때, 아, 주님 지금 오시는가. 이 정도의 마음들은 있어야죠, 그렇죠? 낮에 오실까? 주님 밤에 오시나요? 아, 이런 소식 정도는 좀 주님께 전해야 되잖아요.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성령의 존재함으로 이미 그 기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성량은 재림때죠. 부활의 왕국때죠. 이런 말을 그냥 썼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걸 써놓고 구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내용을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구걸을 요구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고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돼요. 너 그리워하느냐? 어제 그젠가 이제 자매님들 두 분하고 이제 교제한 중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딱 거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을 전했나 봐요. 갑자기 마음이 우르르 하면서 너에게 나 실물이냐? 그게 복받쳐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가슴으로 떨어지는데 너 나 실물이냐? 네가 이렇게 외치고 가리키는데 너는 어떠냐 이거야. 너는 너에게 실물이냐? 시큰 울면서 당신은 내게 실물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 뜨거운 눈물을 쏟았어요, 여러분. 위선자 될까 두렵고 정말 소리만 높이는 자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속이는 자로 일생을 살다 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관계 맺은 사람들이니 좀 더 진지하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소망은 이제 24절에서 소망,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거기까지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몸까지 속량되는 이러한 진지한 삶이 있는데 이런 데 소망이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니 그게 그렇게 공감이 안 돼. 그러면 기다려. 모든 종합적인 결과는 인내예요. 인내. 그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막 투정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어차피 가야 할 인생이야, 우리는. 어차피 주님 나라로 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 현실이 그렇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안 온다고. 빨리 좀 났으면 좋겠죠. 빨리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뭐든지 빨리빨리 뭔가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결실은, 모든 결과는, 모든 추수는 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함은 기다릴지니라. 나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파토났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쌓아 올린 공동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추잡한 모습 드러내잖아요. 정말 그 조금만 참고 기다려줬으면 의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아주 파장을 일으키죠. 이건 이제 우리 인간사의 일이고, 나와 여러분 주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기다리는 인내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을 파합니다. 실제의 삶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 스톤 여러분, 그리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듣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정말 멋지게 믿읍시다. 어차피 천국으로 옮겨질 것인데, 그죠? 옮겨질 바에는 가치 있게 옮겨져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 수요일까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삶에서 예수를 공감하십시오. 그냥 현실에서 성령 충만이 뭔가를 자꾸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중들처럼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산기도를 간다 뭐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생활 중에서 그냥 주님과 만나십시오. 언제든지 그분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